오늘은 사무엘상 개관,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뭐가 한 권의 책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사실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사무엘 상하 돼 있고, 제가 영어 성경 찾아봐도 사무엘 상하 돼 있고, 뭐 독일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던데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한 권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써놨는데요. 슈무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슈무엘은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죠. 그런데 앞에 붙은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벌써 어떤 분들은 좀 알고 계시죠? 나 히브리어도 안 해. 샤마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그때 슈마라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슈마 무슨 뜻입니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할 때는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이라는 단어도 사마라고 하는 단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무엘 하면 슈무엘 그렇게 발음은 되는데요.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이나 또 참고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을 적지 않아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모음은 습관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에 모음을 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샤는 시옷하고 아가 붙은 거죠. 마는 미음하고 아가 붙은 거죠. 이 아는 다 모음입니다. 모음을 다 떼버리면 뭐만 남아요? 시옷하고 미음만 남죠. 사실은 지금 여기 샤마엘에 이 두 단어는 모음은 갖다 붙인 거고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옷 미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옷 미음으로 발음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셈이라는 단어가 있죠. 셈. 그래서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래서 슈무엘이 이름이라는 데서 나왔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이나 참고에 보면 이 사무엘, 슈무엘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그냥 슈무엘 이렇게 한 권밖에 없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어떤 언어로 처음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주전 2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2세기, 1세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려지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유대인들도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한 권으로 된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성경은 뭐 라틴어든지 영어든지 우리나라 말 성경이든지 전부 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된 거는 사실은 다 한 권이었는데 너무 두껍고 많아서 이것을 이제 두 권으로 분리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상의 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1장 회도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나오게 되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고 또 다윗이 어떻게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미움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사사에서 삼손, 엘리, 사무엘 이렇게 써놨죠. 그림은 잠깐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했습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2명. 그런데 사사가 12명 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적은 저자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사사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안 넣었고 12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7, 12, 40 이런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편집하는 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12명 소개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마지막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삼손 이후에 한동안 사사도 없고 또 나타나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이 첩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을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사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에 오게 되면 사무엘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 와서는 제사장과 지금 사사가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엘리는 참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록된 사사는 삼손이고, 사무엘에 오면 삼손 이후에 한동안 없었던 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엘리였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은 됩니다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방 이제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서 그 다음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 역할은 사무엘이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였습니다. 제가 또 복음노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정국가 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신정하면 정치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신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국가는 100%였습니다. 100%. 이집트, 저도 이집트에 갔는데, 여러분 뭐 이집트 언젠가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입니다. 신들의 나라. 다 신전이 얼마나 있는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 열재앙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피,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그것도 나일강 신, 한우라고 하는 신 이야기인 거예요. 개구리 신이 있고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풍뎅이도 신이고 뭐 신이 소도 신이고요. 신이 아닌 게 없을 만큼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상이, 고대 시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체제를 신정 국가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신과 소통하고 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사장 혹은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뭐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무당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때를 신정국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국가 형태를 이스라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언제까지 신정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까지는 신정국가, 신정정치체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리더, 세우신 리더들에게 말씀하면 그 리더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또 묵상해 봤죠. 여러분, 이거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뭘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안 옵니까? 사무엘이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왕이 세워졌어도 시스템은 계속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사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출발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저희들 출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전히 신정 정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랩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왕정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정,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후로도 조선시대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고종 때까지 이제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민주 정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사사시대까지는 사실은 신정 정치였고, 그리고 사울이 세워지면서 점점 이제 왕정 정치로 가는데 사울은 가운데 좀 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이 가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사사의 시대가 끝마치고 온전한 의미의 왕정 정치는 이제 다윗 시대가 돼야 그렇게 온전한 의미의 왕정 시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또 하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왕, 이 세 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믿음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브닌나. 그런데 누구는 임신했어요? 브닌나는 임신했어요. 아이를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라죠. 사라. 예, 사라. 대표적인 여인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똑같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첫 번째 아내 한나입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아요.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라는 게 있었는데 산부인과 이름을 잘 지었죠. 순풍순풍 아기 낳으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 여성들의 어떤 평가는 젊을 때는 아름다우냐 예쁘냐로 평가됐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요, 아기를 잘 낳느냐, 나중에 노년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로 한 여인의 인생의 평가를 받았을 때 이 한나는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답답한 게 많고 한이 많고 힘든 게 많은 여인이었어요. 브닌나는 힘든 게 없었습니다. 왜? 남편의 사랑받죠. 아기가 순풍순풍 나죠. 그 아이가 잘 자라죠. 자기가 둘째 아내였던 게 처음에는 좀 섭섭했겠지만 나중에는 뭐 첫째 아내를 괴롭힐 만큼 힘들게 할 만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운 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떠나든지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광야에 가서 살든지 뭐 그런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남자만 그런 겪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여러분 다윗, 처음에는 어릴 때 골리앗 쓰러뜨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았죠. 왕의 사위도 되고 군 사령관도 되고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인물은 못 되는 겁니다. 왜? 무슨 과정이 빠졌어요? 아픔과 고통과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들이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때랑 비교하면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제 50 좀 넘었는데 제가 봐도 야, 요즘 애들은 선진국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잘 산다. 제가 군대 갔잖아요. 둘째가 군대 보내놓고 제 아내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설날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떡국 먹었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설날 떡국 챙겨줬을까요? 안 챙겨줬을까요? 챙겨줬죠. 그리고 반찬으로 뭐 나온 줄 아세요? 갈비찜 나왔답니다. 우리가 먹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야, 우리가 그러니까 좀 얻어먹으면 안 되냐. 군대에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면 부모님들이 못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요즘엔요 설날에 갈비찜 나온답니다.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고 좋아졌는지. 그런 좋은 세상에 살아도요 심적으로 약해요. 심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버텨내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엄마한테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해결해 달라 그러고,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 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엄마 기도할 테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해결해라. 그렇게 좀 맡겨주고, 또 어려움을 그냥 잘 겪어갈 때 힘들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기를 못 낳습니다. 둘째 부인은 순풍순풍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 문제가 있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둘째, 자기 밑에 있는 이 둘째 아내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나처럼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구, 나는 지질이 왜 이렇게 나는 힘드나, 남편 복이 없는 놈은 여자 자식 복도 없다더니 꼭 나가 그러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이 왜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한나처럼 복을 주실 건가 보다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어려움을 다 털어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목회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우리 셀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 셀 분들에게는 참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좀 많이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해내가지고 나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 내가 그냥 그럴 줄 알고 신뢰하고 믿고 다 털어놨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었죠? 또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한숨과 답답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간절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이고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입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입다가 서원합니다.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홍길동이랑 비슷한 거지. 홍길동이랑 입다가 홍길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데 홍길동은 집에서 안 쫓겨났는데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군대 장군으로 부름을 받고 마음이 간절했죠. 내가 이 전쟁은 승리하고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가 서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 간절한 분들이 서원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입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기도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담도 하고 서원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다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제가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 안 받으시는데, 사람 번제 안 받으시죠? 멍멍이나 다른 동물 번제 안 받으시잖아요. 흠이 있는 동물 번제 안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나의 서원 기도는 아주 긍정적인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는 늘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저에게 해 주시면, 한나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있죠. 자신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고2 때 하나님의 부름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어머님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야, 내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놓고 집에 쫓겨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버지께 바칠게요 그랬는데 제가 쑥 태어났대요. 그걸 우리 어머니 싹 잊어먹고 있었대요. 17년 만에 제가 나타나서 저희 어머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되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워서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다.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키우겠다는 겁니까? 나실인으로.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세상에 딴 데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대충 키우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나실인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한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이세 집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저도 목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또 헌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많이 써서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으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은 얼마나 정성껏 마음을 써서 이것을 준비하실까. 겉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뭐 가치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 딱 받으면 마음이 딱 느껴져요. 어떤 집은 가면 신방 가도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가면 뭐 청소는 기본이고 이렇게 다과도 딱 준비해 놓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는가 봐요.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책상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 아, 내가 신방,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인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둔한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엘리의 모습은 한나와도 비교되고 나중에 사무엘과도 비교가 됩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어땠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의 나이가 80, 90, 지금 90이 넘은 때까지 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정말 오래 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눈도 어두웠다는 겁니까?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어떻게 해서 바치겠다고 말합니까? 나실인으로 양육해서 바칠게요. 그게 한나의 마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엘리니까 지금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것을 자기도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자식에게 주신 이 자녀들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 다도 제사장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인생이라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 날 때부터, 홈리가 날 때, 비느하스가 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엉망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가문도 멸문지화, 완전히 멸망하는. 여러분, 그 당시 사사이면서 제사장, 그 당시 가장 축복된 가정이고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인데 보통 사람도 경험하지 않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거지.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앞으로 제사장이 될 그 아이들을 엉망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2장 12절 17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라 저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어땠다고요?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지금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서 또 편으로 나누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고 어렵습니다. 미국은 또 트럼프라고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엊그제도 또 관세를 25%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무역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 또 불법 이민자들 붙잡아서 군용기에 여러분 보셨어요? 쇠사슬로 허리를 묶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군용기에 태워서 보내고 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는 지금뿐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늘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엘리는요, 제사장 역할 우둔했지만 그나마 행했어요.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급전직하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로마 5현제 5명의 위대한 왕들 이야기를 제가 쭉 읽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네르바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로마 역사에서도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으로 된 사람인데 5번째 마지막 왕이에요. 그 사람 평가를 잘 받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딱 하나 있더라고. 뭐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자격이 별로 없는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린 영화가 그 영화예요. 이 엘리도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그렇게 훈련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 가문도 하지 아무 가문도 아닌데 그 아이를 얼마나 정성껏 길러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가문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번에 죽게 만드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슬픈 장면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 둘째 홈리와 비느하스, 둘째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만삭.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남편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도 듣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참 마지막에 갈 때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자기 남편도 그리고 그 형님도 전쟁에서 죽고, 또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만삭이었던 여성이 갑자기 출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출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겨우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는 곧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엄마가 입을 열어서 아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기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아기 이름을 짓습니까?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 집에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고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다. 누구로 인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와 자기의 자격 갖추지 못한 남편 그리고 그 형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집은 축복의 집안인데,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 대제사장인 집안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자녀들이 어리든지 성장했든지 또 자녀들이 크면 그 자녀들의 자녀가 있어서 손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정성껏 낳아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상당한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엄마의 손길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성껏 키운 다음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급해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한 번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급하고 답답해서 서원기도 드린 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그렇게 못했다면 그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LA에서 목회할 때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서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LA 이번에 불이 많이 났는데 거기 산중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여전도에 뭐 거기 수련회 2박 3일하는 수련회 강사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민 와서 아기 낳으면서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고민이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아이가 그래도 뭐 지금 의사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서원한 대로 이행 안 했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서원 기도는 부모님이 드리는 거고 부모님은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에도 살고 교회도 봉사하고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 성직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 자체가 성직이지만 정말 뭐 의사든 교사든 사업가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그거는 서원한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권사님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딴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 참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7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와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딱 하나를 꼽으라면 이 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온 민족이 각성하게 한 거예요.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집에서 신을 만들어 섬기죠. 음란하게 바알도 섬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에 가서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을 미스바에서 하게 됐는데 이것이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미스바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저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그래가지고 다 뭐 자기 이름에다가 자기 하는 일에다 다 하나님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 우리 땅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이름, 여러분 예레미야 가보세요.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 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고, 그 일을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한나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미스바의 회개 역사가 우리 또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